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피하여 이 모든 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예,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요. 큰 용사입니다. 예. 예.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 여러 해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곡식도 뺏기고. 여러분들 약하게 했을 때는 왜 약하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또 악을 행했다. 그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붙였나? 이 일이 왜 이렇게 왔을까? 이거를 오늘 기억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자꾸 미디안 족속이 와서 수탈,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도 육체도 약해지죠. 그 약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내 농사진 것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떳떳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 타작하네. 이 포도주 틀이 이 포도주 틀이 기억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포도주 틀을 역대상인가요? 여기 말씀해 보면 다음에 기억나면 찾아드릴게요. 땅을 파서 포도주 틀을 그 안에 놨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헛간, 우리가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탈곡기 뭐 헛간이나 비 오면 그 안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 틀을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서 거기다가 포도주 틀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는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니까, 소리가 안 나게 하려니까. 그래서 12절 그러고 있을 때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큰 용사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기드온이, 제가 언제 이 본문 갖고 고업인가요? 언제 설교할 때에 기드온은 새가슴, 심장이 약해가지고 새가슴, 두려움이 있는,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런 자에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이 심약하다고 하죠. 심약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래서 큰 용사요. 오늘 그래서 큰 용사입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 전상수 권사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네. 가끔 그런 얘기 있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있어서요 어디 써주는 데도 없어요. 이제 여기 그만두면요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 큰 용사요. 오늘 아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잠깐 저는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죠.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잘 들으시면 힘이 나. 네. 왜? 새가슴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로 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갈렙이 한 것을 2023년도 표제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서 연관이 깊어져요.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답이 나왔어요. 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제 큰 용사하면 나의 가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내가 쌓아온 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하여 용사라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큰 용사가 맞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용사지.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모습을 볼 때에 항상 초라하고 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지만 이거는 거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자는 사자 앞에서도 담대한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두 사람. 다윗처럼. 또 누구처럼? 사자굴에 내려갔잖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세요? 하나님이 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큰 용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 말이야. 그거 몰랐어 너?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큰 용사로 간 여호와의 사자 보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미디안 족속이 와서 추수 때만 되면 훑어가고 양은 그릇 하나 남김없이 놋그릇 하나 놋수저 하나 남김없이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말도 안 돼요. 우리도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도 봐요.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 들었어 여호수아가. 아니 지금 기드온이 기드온은 출애굽한 사람 홍해에서 나올 때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사기 시대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옛날 얘기 화롯불 근처에서 삼촌이나 누구한테 옛날 이야기 듣듯이 옛날에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고. 예. 무슨 차를 빼달라고요? 네, 맞아요. 4266 차. 다시? 4266. 예. 용감하네. 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퍼부어붓고 바다를 갈라서 건넜고 만나를 내려서 하늘에서 40년간 먹였던데 그 모든 이적 다 들었어요. 우리는 열조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미디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대? 기도원 얘기예요. 너 큰 용사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가끔 인생의 여정을 삶을 때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 기도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내가 대충 알겠어. 그건 믿어져.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를 왜 데려가?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 우리 아들 사업이 홀라당만 우리 아들이 착하대 착한 엄마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네? 착하디 착한 이 사람들이요. 참 내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 검도했던 남현인가 그러죠. 40 몇 살인데 20 몇 살짜리 15살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얘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주민번호가 뒷자리 1, 2 다 있대요. 그리고 통장에 50조 원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줬대. 나 50조 원 있어. 나 재벌 3세야. 이러면서도 한두 명이 아니더구만 지금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상이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있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통장에 50조 원은 없을 거다.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당한 사람을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숙해. 보통 어리숙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이게 당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봐요. 총명을 거두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쟤는 왜 그래 그러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둬가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삼손 보세요. 사사 삼손도 날 때부터 나실인데 그도 넘어가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가냐고. 넘어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원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애굽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내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다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때 IMF보다 더 센 IMF요. 일제시보다 더. 여러분들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네?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얼마나 잔악무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잔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전쟁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이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잘 봐야 돼요. 관전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이고 쟤네는 잔인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뭐 하라고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누구? 기드온을.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 큰 용사다. 내 힘을 의지하고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하나님을 의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국내에 있는 어느 교회 누가 나의 만을 후원한다, 여기 바라보면 안 돼. 거기 바라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손이 그걸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든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네? 봐요.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넌 큰 용사야. 왜 큰 용사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큰 용사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권사님이 그걸 하세요. 목사님 저 없다니까요. 아니 저는 못해요. 나 약해요. 우리 다 그렇게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하나님께 구해서 해보죠.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이고 내용이나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고마워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너무 고마워. 2달에 한 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내가 월급을 줍니까? 내가 무슨 차 운행을 해줍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 제 마음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한번 마음 먹은 거니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그 마음 변치 않게, 그거를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잡는 자는 누가 하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집사님, 2번씩 온다고 내가 광고 다 해놨는데, 이러지 않아. 한마디도 안 해요. 결정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누구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큰 용사야. 왜 큰 용사인 줄 알아? 큰 용사라면,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다 양식 뺏기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잖아. 내가 너를, 봐요. 내가가 누구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 기드온을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님들을 각 처에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교회가 보낸 거 아니에요. 건역사 속에 교회가 보냈고, 건역사 속에 어느 기업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도 존중해야 돼요. 그들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가 안 하면 나는 또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태도가 있잖아. 태도. 건역사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선교보고 편지도 가끔 보내드리고,
한국에 나오면 안부 전화도 좀 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나 하나님만 믿어. 나 이런 건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고.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이스라엘을. 15절. 사람은 모세도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를 보는 거예요? 내 형편, 처지, 환경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그 약한 극히 약한 가문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뭐한다? 작은 자 이세의 8번째 말제니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못 되니까 널 보내는 거야. 잘 보세요. 왜 큰 용사냐? 누가 함께 하시니까? 보세요. 이제 다음 장에 또 나오잖아요. 7장 그 기드온의 300용사 이제 구하는 게 7장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 3만 명이 모이니까 지금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될 일인데 뭐 하여간 그때는 또 줄이면 되니까 3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잖아. 많다 돌려보내라잖아. 많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많아 적어. 상대는 10만이 넘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만할 때 힘이 있을 때 힘 있는 자, 강한 자, 학벌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어디 얘기하는 줄 알죠?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강한 자 아니다. 그래야 7장에 나오지만 300명이 가서 이겨나야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삼성비전에 있을 때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기억납니다. 함께라는 말이 1300번 정도 나와요. 네.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싸움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 얼른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6장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날 밤에 25절을 미리 땡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뭐해라? 바알의 헐으라는 거예요. 단 곁에 아셀의 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사무엘상 6장에도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번제물이 되고 수레는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 수레는 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찍었어요.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단이 회파되고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렇게 사람들이 와보니까 난리 난 거야.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찍혔고 그런데 새로운 단 위에 누가 번제를 드린 게 보이는 거예요. 29절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기드온이 했어. 그러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뭐 했다고?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35장의 창세기 다 흙을 파서 끌어묻죠. 뭐냐면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를 위하는 신이에요. 우리 육체를 위하는 신이라고. 그럼 그걸 찍어버려야 돼.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기억을 잘 해보세요. 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예요. 왜 하나님의 큰 용사냐? 내가 육체에 처한 상황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이제 그는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는 그는 이방 제단이니까 그렇다 치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 사원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슬람. 거기에 세 종교가 거기에 모여 있어요. 세 종교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격전지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도 거기가 최고의 성지예요. 에? 사우디의 메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그러니까 마호메드가 태어난 또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마호메드가 승천한 자리래요. 거기가 자기네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가 성지예요. 이슬람. 그게 세 개의 종파가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그러니까 거기가 누구도 거기서 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제지해요. 하지 말라고. 여기는 니네만 하는 데가 아니다. 그런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 전쟁 소식 날 때마다 그 찬양이 계속 머리에서 맹맹맹맹맹 돌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계속 마음속에 머릿속에 맹맹맹맹 돌아. 찍어버렸어요. 회파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니까 끌어내라. 그런데 여러분들 큰 용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한 역사가 이 단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을 허물어야 돼. 힘. 내가 힘, 하나님 말고 힘을 갖고 있는 것을 허물어야 돼. 그래야 역사가 되는데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기왕 준비했으니까 사사기 8장 27절 기도원이 금으로 에봇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중에 하나가 에봇이 있어요.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 기념으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 오브라는 아까 6장 11절 본문에 나왔던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제가 상수리 나무와 오브라를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 설명을 깊이는 안 했는데 오브라에 두었더니 뭐를? 금으로 만든 에봇. 요즘으로 말하면 박물관에 유리에 딱 넣어서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이래. 가끔 박물관 가면 장수가 입었던 갑옷이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던데 다 녹슬어가지고 그런 거를 봐요.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이거예요. 그것을 뭐하게? 음란하게 함으로. 아니 금으로 만든 에봇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고 성경은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되었다? 그럼 이걸 뭐 해야 돼? 그게 한 방법이 아까 6장 읽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해봐.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노뱀 있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 이게 내자 뭐예요? 리워야단.
히스기야 때 이걸 뭐 해버려요? 깨트려버리잖아. 그때까지도 신주단지처럼 요즘 말하면 유리로 박물관에 모셔놓은 거랑 똑같아. 깨트려버리는 거야. 예루살렘 헐어버리는 거예요. 성막 지금까지 남겨놓지 않아. 노아의 방주 남겨놓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큰 용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느 상황이든 어느 때든 믿고 나가는 자가 여호와의 큰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금은보와 뭐 아니면 내 무슨 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쓸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뭐 하지 않다고요? 금으로 만든 에봇, 사람들이 그걸 모셔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지나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나 있는 것, 육적인 이거를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지극히 크므로 바울 사도가 3층 모사천, 3층 천까지 보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 계시를 너무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속 13권의 책을 썼잖아요. 신약성경. 너무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교만은 패망이니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안질 떠나가게 하여.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에 말하는 무슨 암 이런 거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나? 이는 내 능력이 봐요. 네가 지금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던져도 환자가 나버려.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포도스트롤배에서 짜고 있는 기도원을 들어 쓰는 거예요. 약하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약해요. 우리 교회 나도 지금 저는 지금 가분한 일들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총회적으로 막 특히 총회예요. 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밀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내 목회 여정 속에 제일 약할 때 왜 제일 이거를 주셨나? 이전까지 생각을 안 해본 건데 지금 설교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떠오르네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오늘 말씀에 공식에 대입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머릿속에는 사람을 찾게 돼. 이걸 감당할 사람 누가 있을까? 이건 누구한테 부탁할까?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용사야.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네가 지금 약한 거 사단의 가시를 준 게 오히려 기뻐하면 나의 여러 뭐하는 것들에 대하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뭐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용사야. 하나님 일 내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뻔히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그 사람은 뭐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같은 무지랭이를 사용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찬양할 건데요. 그 다음 말씀도 봐야 돼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한 것들과 약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바울은 기뻐한대. 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쓰고 나를 용사로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약할 때, 능욕받을 때, 궁핍할 때. 궁핍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곤란할 때, 요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요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야. 기도원처럼 처음에 생각을 해.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날 들으면 뭐하냐고. 말씀이 들어지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던지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봐요. 약할 그때가 강한데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한 것을 내가 자랑하고 기뻐하는데 그 모든 12절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언제 나타나느냐? 그렇게 약해 있을 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믿고 나를 생각해요. 내 처지만 보고 계산해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 사도가 능욕과 궁핍과 곤란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저에게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혹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기도원처럼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처음 요하의 사자에게. 그러나 너는 큰 용사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 때려부셨어요. 회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300명 가지고 10만 이방민족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이죠. 그런 은혜가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